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어제 오후 시간에도 요한계시록 개관을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서운 책이죠. 지구의 대종말, 해성의 충돌, 핵폭발, 아니면 요즘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멸망, 거기에 대한 근거로 요한계시록을 사용을 합니다. 영화에서 너무 많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무섭다, 두렵다. 특히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종교개혁가들도 요한계시록을 잘 설교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개혁신학, 바로 우리 교단이 하는 바로 장로교의 정치, 이 모든 그 모판이 요한 칼빈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칼빈 또한 성경을 각 권별로 주석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주석을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종교개혁가들도 참 조심스럽고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까봐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주례를 하고 하는 데 대해서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가 있죠. 이단들은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정통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자신들의 생각과 사상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면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얼마만큼 많이 나오는지 1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1장 1절 시작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2절도 한번 보죠.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죠? 같이 읽죠.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뢰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 충성된 증인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 죄를 해방하셨다. 6절에도 볼까요? 6절에도 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죠. 해방하시고 그의 바로 앞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시죠? 볼지어다 그가 무엇을 타고 옵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십니다. 다니엘서에 이미 나와 있는 옛적부터 계시니가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겁니다. 8절에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읽은 9절에서 20절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더 소개가 됩니다.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본 것을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 이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쭉 보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 7 금촛대 사이로 지나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흩어져서 도망갔지만 이 사도 요한만큼은 예수님 십자가에 바로 붙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죽으시는 모습을 똑똑히 본 그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반모섬에서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은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준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알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다른 모습입니다. 죽임당하고 찔림당하고 거절당하고 매맞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13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끌리는 옷을 입고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영광스럽습니다.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승리하신, 그리고 마치 전쟁을 이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황동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하신 예수님,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힘없는 존재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도 얹고 이르시되, 같이 읽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조금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죠. 8절 말씀에서 나는 장차 올 자여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이고 끝이다.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 사망과 음부, 사탄과 그의 마귀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는 살아있다. 전에는 죽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다. 그리고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우리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본 거 그리고 있는 거 장차 될 일들 내가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그거 기록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죠.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7교회의 사자들,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있고 7촛대, 7교회, 그냥 단순하게 7의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상징하는 7은 완전수지요. 예수님이 교회를 책임지고 돌보신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예수 그리스도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만 그렇지 않습니다. 1장 시작부터 시작하여서 전체 요한계시록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2장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장까지 재앙과 환란, 두려움, 우리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한테 겁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경배받으실 분이시고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 초청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맞아들이는 신랑이시다. 그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도 나의 오른손으로 교회에 대해서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마지막까지 내가 알파와 오메가고 내가 이 모든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라. 요한계시록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오히려 우리가 두려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교회를 붙드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책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1장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과 함께 하시고 또한 동행하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